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생각이 즐거워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때가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런 때 공부는 지독실이 안 하고 맨날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밤새도록 무엇을 하는지 깔깔거리고 놀고, 아무것도 도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자그마한 한마디에 그렇게 웃고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자라서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하게 되고 애인이 생기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때는 그냥 같이 있는 게 또 너무 좋았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도 같이 좀 더 오래 있어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혹시 떨어져 있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슬픈 일이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참 행복하다, 기쁘다,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다.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생겼잖아요. 자녀들이 장성하고 출가를 합니다. 나가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그 아들, 딸들이 집에 오는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좋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딴 거 안 해줘도 제주도에 있는 아들이 오기만 해도, 전화만 해도, 통화를 오래 해도 그냥 좋은 것, 그런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수단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가 수단화되는 것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나를 칭찬하고 예쁘다, 멋있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목적이 관계 자체에 있지 않고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고 묻더니 도시락을 한 끼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도시락 밥 먹기, 이 밥 수고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가지고 아이고요, 어디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을 만한 농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런데 쏘건 내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딴소리 안 합니까? 딴 거 안 합니까? 뭐 팔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계약이 성사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장로님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 이러니까 이런.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전화를 그랬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마치고 이제 저 옆에 가서 조금만 한 1분만 결국에 본색을 드러내요. 그분도 또 신우회라고, 기독교 신우회, 농협에서 하는 기독교 신우회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밥을 먹일 그 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근데 나중에 어쨌든 조금만 소개를 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만약 안 된다면 저기서라도.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다른 분들은 그냥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본질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전화 와가지고 연세우유인데 기독교 단체 연세우유가 기독교로 뭐 세워질 학교 아니야 이러면서 우유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또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통일교 게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종교가 또 이런 목적과 결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뭐냐면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좀 위험한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잘 보이고 싶은 관계가 있고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있다. 잘 보이고 싶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내고 싶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저분하고 친하고 싶다. 저분과 함께 있고 싶다. 저분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 자체가 목적인 관계와 그냥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뚜렷하게는 잘 몰라도 뭔가가 내게 좀 지식적으로도 유익이 될 수 있겠고 내가 여러 가지로 정보 전달도 좀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구나. 뭔가가 항상 그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 관계입니까?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 수직적으로서 무엇인가가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잘 지내고 싶은 관계라면 그냥 내 마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더 많은 일상을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죠. 왜? 그분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직적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직적인 같이 근접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있고 싶었어. 잘 지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사야 7장에 예언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사야 7장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증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선지자를 보내도 말이 안 통하고 제사장을 보내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깊숙하게 깨달아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찬양도 함께 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교회가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함께 한 분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스바냐 3장 17절 이걸 찬양을 하면서 참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언제 느껴봅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 손자, 손녀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우리 집에 와서 잠자는 것만 해도 좋다, 밥만 먹어도 좋다, 그냥 좋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됩니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제 푸샤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한때 이 글귀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분 내게 오시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생각하면 이 예배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이것만으로 모자라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한 메시지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처럼 보이고 혼자처럼 보여도 내가 창세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어렵다고 하고 너를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고 나중에는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함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4절부터 7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너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열매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열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떠나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생각으로 또는 의지로 포기되고 잘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임신한 엄마가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분과 접속되어 있다면 너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끊을 수 없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는 이꼬르 B다. 뭐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A equal B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제일 자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 같이. 예수님이 저들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안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합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유기적인 신비적인 연합, 이분이 A가 B에 있고 B가 A에서 이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가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이게 친구라고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신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여전히 거지 왕자에서 나오는 거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연합은 아니에요. 온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에서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3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남았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0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를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노입니다. 메노. 요한복음에서 이 메노라는 단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함께라는 말을 할 때도 메노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 메노라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말할 때 메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도 거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이 짧은 4절에 7번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 계속해서 메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remain이라는 번역한 영어가 있고 abide라고 번역한 게, remain은 뭐냐면 머물게 하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 있고, abide는 지키다, 보존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예요. 둘 다 제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버려지지 않고 유지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서로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서로의 의지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 간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가 할 일과 자녀가 할 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매너의 의미예요. 매너예요. remain과 abide의 의미. 내가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매너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이 매너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거하심에는 매너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면 스케노라고 돼요. 스케노. 이 말은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장막을 치고 일방적인 통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는 달라요. 왜? 아직도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스케노 하셨지만은 매너 되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너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너희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스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게 매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매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거하나니 이게 매너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떡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 직장과 사업을 이루어나갈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늬만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에 그분을 나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에. 이것이 우리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1년에 4번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칼빈 시대는 매주마다 했고 좀 더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보고 듣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 보면 같이 함께 지내지 않으면
마음만 있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요, 사랑하는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요즘 이 시대는 외로움이 대세다. 고독감, 외로움, 독거 노인, 독거 청년, 독거 청년은 아니죠. 혼자 있는 청년들 막 이래 많습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들은 사람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핸드폰이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과 가까워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지하철 보면 전부 다 옆에 사람과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다. 자기가 가장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이제 동물들 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핸드폰 너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무인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자라면 영혼의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고독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적어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서로가 맞벌이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보고 싶어 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을 서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진짜 오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정원 봤죠? 정원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돌보지 않으면요, 일주일 만에 불모지가 됩니다. 아주 안 좋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는 화분을 잘 못 가꿔요. 제 마음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못 가꾸는데 내가 식물을 가꾸겠나? 또 짐승을 한번 키워보라 하면 아이고 사람도 잘 못 키우는데 강아지 오면 나는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내한테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좋게 말하면 사람이 가장 우선인 거고 게으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거고 막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것도 돌보지 않으면요 금방 표가 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라면 자꾸 하지 말고 함께 대화할 주제를 연구하고 챗GPT가 뭔지 게임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좀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 세계에 인카네이션 해서 함께하는 공유해야 무엇이 문제이고 그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여러분 뭡니까? 저는 우리 형제의 그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겉으로 나는 단어로 듣지 않고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 이걸로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에 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모이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네팔에 갔을 때요 자꾸 제가 네팔이라고 하니까 옆에 목사님이 계속 네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겠어요. 네팔이 아니고 네팔 맞는 것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팔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배의 특징이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부흥 때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먹는 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워지면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걸 숙제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존 맥스웰이 리더십의 대가인데 존 맥스웰이 한 사람을 알려면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 5명을
보면 그 평균치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 사람들 한 5명, 3명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하느냐? 골프 치러 가느냐? 당구 치러 가느냐? 술 마시러 가느냐? 아니면 또 놀러 가느냐? 노래방 가느냐? 게임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 평균치가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망하게 된다. 그렇게 그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유유상종이다, 뭐 맹모삼천지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는 무리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는 내 친하고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차별하여 만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주변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성경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싶고, 의문되는 부분들이 들으면 찾아보고, 여러분 뭐 팔다리 아프면 저도 지금 손가락에 의해서 계속해서 찾아보잖아요.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계속해서 검색 엔진이 아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검색으로, 많이 우리 성도 중에 세가족 중에서 그 하이델베르그 책을 좀 빌려달라서 제가 아끼는 하드 카버로 된 걸 딱 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무엇과 가장 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이 거한다는 말을 사랑이라고 달리 표현했고, 이 사랑이란 말의 구체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자리에 온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일까?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은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 근데 더 깊은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건 부모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계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진짜 사랑하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내게 해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내게 해주면 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내게 해주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나의 최선을 구하는 게,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더 깊은 사랑은 상대가 최선이 되도록, 최고가 되도록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막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부모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걸 하면 이게 훨씬 낫고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 진짜 하기 싫습니다. 말도 하기 싫어요. 입도 꺼내기 싫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면 끝까지 달려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지만 사람의 계명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 아이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최선을 위한 계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비실비실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자로 만들기 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는 작아도 한 명 한 명 일당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수고를 마땅히 짊어지는 거죠. 왜? 실력을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지켜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내가 힘들어도 이걸 감수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해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것은 더 큰 성숙을 위한, 더 큰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꼭 먹어봐야 압니까? 중독, 마약을 꼭 해봐야 다시는 이 마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하지 말라니까 안 합니다. 그게 계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성경에서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죽는다, 죽음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 한 30년 돈을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자식 농사 20년을 했는데 남는 게 없게 돼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손에 잡혀지는 게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진짜의 방향성의 목적에 자꾸 제가 눈이 가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계속 있겠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자. 사명대로 살자. 그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여러분,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수요일마다 어떤 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 잘 지키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조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는 거는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봉사가 너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에 나오고, 또 어쨌든 복 있는 사람 큐티 하는 것. 내년에도 저희들은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있던 걸 잘하려고 합니다. 본질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우리는 심부름 잘하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